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이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 이렇게 전했는데, 감사가 언제 감사가 되어지느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감사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담는 것이 맞는가, 그거를 묵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언제 감사가 되어지느냐?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응답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내 삶에서 피부로 느낄 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때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감사 이런 거 말고, 모든 삶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사, 이게 내 삶의 감사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 삶의 감사가 되어지는구나. 우리는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주어 놓고 우리는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 내가 이걸 준비해 놓고 너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시험거리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아픔도 당하고 치유가 안 되져서 몸부림도 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응답하고 그를 통해서 인도하고 그를 통해서 함께하는 증거를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삶에 개입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에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오늘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한다, 그게 아니고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떻게 한 해 동안 진행해 왔는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거를 전부 점검해서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때에, 그때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믿어져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플랫폼 전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첫째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매사에 간섭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내용을 알고 감사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 줄 아냐?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뭔 줄 아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냐? 그거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을 나눠주는 삶을 산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은 뭐냐? 플랫폼 전도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이 기쁨을 입으로 표현해서 전달합니까? 아니요.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은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구원받고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부모님이 중직자라고 해도 그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소를 만들었는데 그 좌소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내 마음 좌소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상태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든 인간은 태어난다. 그래서 그 주인을 바꾸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노력하면서 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면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그런데 운명과 사주팔자에 너는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서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그것도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 살으려고 해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간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우리 마음의 자소를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려고 만들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고 종로로 타던 그 삶을 바꾸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살면은 행복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평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 자소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에 개입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구나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산 소망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끝났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하냐? 예배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보다 내 삶이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치 예수 믿으면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는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응답을 받는, 성취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삶이요. 이 삶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천주교에 열심히 다니고 일반 종교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순종을 하면서 응답이 열리는 것이고, 응답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이 내가 누려져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요. 이것을 가장 기쁜 소식이다. 모든 사람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게 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 말이 주인이 사단이 돼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삶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라.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라. 왜?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살면서도 때에 따라서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왜 기뻐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받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역사한다. 그런데 말씀을 물론 이렇게 개별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다 말씀도 듣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듣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듣는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앉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우리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에 담기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고 그렇게 방향을 자꾸 잡으면은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가장 내가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응답을 받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내 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집중도 되고 생각의 집중도 되고 삶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모든 생각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하고 어디 가서 누구도 만나고 막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거 정리하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다가 한마디 들은 거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말씀을 쭉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하나를 제대로 들으라고 목사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구나.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볼 수 있는 눈이요, 해결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뭐요? 잘 사는 거 원해요. 아이고 우리 자녀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 나라도 잘 살고. 그런데 잘 사는 게 뭡니까? 행복이요. 행복은 아무 데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 일 때문에 바쁘고 막 오만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잘 사는 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내가 뭐를 판단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점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냐 결정할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도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 말씀 따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상한 데 빠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면은 그 말에 귀를 쫑긋 해가지고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신천지에서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무료 성경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결국 교주를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교주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말씀을 안 듣고 놓치고 사는 동안에 이상한 사단의 세력은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 타고 다닌 거예요. 너 무식하지? 너 모르지? 네가 아는 게 뭐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교란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상한 얘기가 들려지면은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다 만들어가는 길이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가정을 올바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변합니다. 신앙생활, 제자 그러는데 제자가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삶을 누릴 줄 아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빛이 돼요. 왜?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인도가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공고함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허전함이 메워집니까? 안 메워집니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그냥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안 돼요. 항상 모자랍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체험하고 나서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긴 거요. 자기가 가진 지식도, 자기가 가진 재물도, 자기가 가진 명예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요. 왜? 표대를, 그리스도를 표대로 세우고 그거 따라가면서 이것만이 내 삶이 전부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가 뭐를 따라가고 있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 어떤 사람 봐, 막 욕심 막 여가지 찼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막 배만 툭 치면 욕심이 톡톡 튀어나온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욕심은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욕심이요.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욕심이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건강해야 살아야, 뭐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까?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까? 차라리 누워서 그냥 건강하지 않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하는데 필요하느냐? 마귀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요. 돈도 그래도 필요하고, 가정의 평안도 그래서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이 기준이, 그게 하나님 나라요, 보호자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갖다 주어놓고 우리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안 바뀐 이유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강단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쉽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여기서 쏟아지고, 이것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모든 삶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팔자 운명과 세상 풍속에서 해방된다. 그게 뭐요? 무당전도 가면은 어떤 사람도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런데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입으로 절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못 바꾼다.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푸닥거리 하면 바꿔줍니다. 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거 믿고 몇 천만 원씩 주고 또 푸닥거리 하고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지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거지. 그런데 세상 풍속에서 해방된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세상 걸 다 만들어 놓고 그쪽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풍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지 마라 그 말도 아니고 세상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해방은 받았는데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그때에 오는 게 뭡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냥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똑같이 다니는데 돈을 작게 받고 오만 것 다 가지고 자기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것을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사람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소중하게 받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